이렇게 신년 새해부터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과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 새해가 되면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덕담을 나누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1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복 있는 사람. 성경은 복을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새해 여러분 이 시간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복 물질이다, 환경이다, 여건이다, 조건이다,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노방 전도를 교구나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어제는 저 광화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서 거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고 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만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더 나은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복음을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이 복을 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 있는 사람 뒤를 뭐가 따라가느냐?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목사님 선포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이 한 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17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앞날의 미래의 주인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제 거기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오후에 돌아오면서 장로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자 해서 그 길거리 어디 그 찻집을 들어가서 그 음료하고 빵을 주문했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 자리가 텅 비었어요. 근데 그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앉아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말입니다 막 사람들이 아이도 들어오고 어른도 들어오고 뭐 근데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중국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관광객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삭소리를 하더만요. 배가 고팠는지 빵이다 아이스크림이다. 그래서 장로님 앉아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사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 아유 그럼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가지고 시켜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은 그 주인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월계 순복음교회 복 있는 목사님, 복 있는 장로님, 권사님 이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 지역 사회가 먹고 살고 복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아무리 시끄럽고 난리가 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실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고 말이에요. 야곱도 형속이고 아보소이고 도망갔지만 외삼촌 라반 집에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라반 삼촌 집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따라가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 따라가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우스갯소리를 그래. 목사님은 그냥 말만 하세요 그래. 나는 언젠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시고 생각나는 말만 하세요. 그러면 생깁니다 그래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 출출한데 뭐 하나 먹읍시다 하니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돈 내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해? 뭐 없는 거 걱정하지만 원래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한 젊은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절절한 간증인데 이분이 목회하는 그 동네에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은 이 논두렁을 지나가야 되는데 논두렁 지나가는 쪽에 조그만 그 운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 파고 방을 만들고 위에다 지붕을 지은 조그만 운막집인데 어느 날 교회 가다가 운막에서 신음소리가 나서 무슨 얘긴가 싶어가지고 신음소리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엎드려서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 각혈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자기 부인은 일하러 돈 벌러 가고 자기는 폐결핵 3기인데 한 번씩 이렇게 기침이 나오면 막 각혈을 하고 그런다고. 이 사정을 들은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나 안 되고 마음이 감동이 와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다 갖다 주고 떡도 갖고 오고 또 따뜻한 국물도 갖다 주고 저 서울에 있는 아는 분 통해서 폐결핵 환자들이 먹는 약을 갖다 지어다 이렇게 애를 쓰고 정성을 들여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열심으로 돌보니까 이분이 점차 좋아져가 6개월쯤 되니까 거의 다 나은 거예요. 이래서 그 집을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6개월을 그렇게 이분한테 지극정성 음식을 갖다 주고 약을 갖다 주고 했는데 이분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한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도 한 것은 이 동네 교회의 목사인 줄 이분이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해서 희생하면은 이분이 자기도 나를 아는데 몸이 좋아지면 교회에 올 줄 알았던 거지. 우리도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면 알아주겠지. 그래서 쌀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이래저래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 알아주겠지.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6개월을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 그래도 알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벌써 겨울이 됐는데 오라는 그분은 안 오고 그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그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대뜸 목사님이 내 남편 죽였습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님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그 반응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다 죽어가는 당신 남편을 얼마나 내가 6개월 동안 보살펴서 살려놨는데 내가 죽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부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옛날 아팠을 때 내 남편이 몸은 아팠지만 내가 일하고 밤늦게 돌아오면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반가이 맞아주고 저녁에 둘이서 늦은 시간이지만 밥 지어서 같이 먹고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병 고쳐놨더니만 그 인간 건강해져 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는데 어떤 날은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와서 폭언을 하고 때로는 부인을 때리고 어떤 날은 돌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뭐요? 얼어 죽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본인 생각에 이렇게 사랑하면 이가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는커녕 결과는 뭐요? 죽었다. 그때 이분의 목회에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떡입니까? 복음입니까? 소리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안 돼. 떡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우리 월계 순복음 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김장김치 갖다 줘도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 한마디 안 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여러 모양 애쓰고 힘씁니다. 전도하려고 나름. 그래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복지다 교육이다 안 하는 게 없어요, 교회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 둘 성취되어 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제 그 당시 세계 중심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30년 동안의 기록을 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행전의 결론에 와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말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가이사한테 상소해서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맨 마지막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가 들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이외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옛날보다 더 많은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교회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아까 그 목사님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막 뜨거운 국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근데 뭘 안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이제 사도행전, 이 복음 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기초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다면 교회도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건물이 훌륭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좀 결혼해서 출산율 좀 높이려고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좀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넣어서 많은 사람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저 출산율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만 주면은 결혼도 하고 돈만 주면은 자식도 놓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속지 마세요. 근데 그 문제를 또 교회가 해결하려고 교회도 아이만 낳으세요, 돈 드리겠습니다 해가 교회마다 지금 50만 원, 100만 원. 그 뜻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돈 100만 원, 200만 원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해서 해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에 대한 그 예산을 더 많이 배려한다고 장모님들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체로 지금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는데 그 자녀들이요 제가 섬기는 여러분 그 여의도에도 보면 그 1세대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 교회 좀 나오요.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고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 복음을. 우리 지금 주보에도 복음으로 살자 그러잖아요. 그 복음 큰 기쁨의 소식. 이제 성탄절이라 가지고 여러분 선물 주고 받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목도리도 주고 스카프도 주고 장갑도 주고 어떤 분은 초콜릿이다 아니면 케이크다 서로 주고받고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선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최고의 최대의 가장 큰 유일한 선물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새해도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아들 안에서 복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올 한 해도 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받지 못한 복 하나님 앞에 내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추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그 아들 안에 다 주셨어요. 따라해서 나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복 받은 자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은 때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세요 이렇게 구할 법도 한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마태가 증거한 복음이요 마가가 증거한 복음이요 누가가 증거한 복음이요 요한이 증거한 이 복음 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전한 제일 첫째 복음도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요? 천국이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자나깨나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자나깨나 천국이 아니고 미국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영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전부 다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다 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전한 복음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더 나은 우리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방불평하지 않고 자기 있는 이 처지에서 자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 말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그 목사님처럼 목사님 나 떡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말 한마디 안 하면요 지금 제가 맡은 부서에서는 그런 전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띠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하는데 처음에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지역장 구역장 다 오시는데 띠 매는 것부터가 부끄러워서 못 매. 그래가 나눠주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가방에다 넣어. 이게 소속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리고 1년이 무사히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님 또 복 주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직장이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 형제 자매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성전에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24절 보세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해보셨는가 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 듣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잠시 지교회 담임 목사로 할 때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제처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 남편이 몸이 좀 불편한 시각장애인인데 그 집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했는데, 소원이 이제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편이 이제 세상 떠나면 자기는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오늘 이것처럼 매 시간마다 제가 마태 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만 전해서요. 다시 말해서 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상 정치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경기가 어떻게 될까? 사회가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빠져가는 이 세대에서 이 구조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여러분,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앞에 있는데 그 멸망 앞에서 구원받으라고 노아가 전도했습니다. 그 세대가 살기 좋은 세대되라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멸망받을, 대홍수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복음 전한 거예요. 오늘 교회의 존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그만이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언젠가부터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 모임 자체에 행복해. 그래서 모여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거 우리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교제 많이 해도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구제를 아무리 하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복지해도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 죄인이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훈련받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초점에서 너무 벌려서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그 부서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은 하지만은 아니면 극구 제가 하지 말자. 거기에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정열을 빼앗기면 안 돼. 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전당 간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이나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 친척들이 여러분 같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젊은 목사님 충격을 나는 받고 싶지가 않아요. 다 6개월을 공들였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 그 한마디 안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더 올려줍니다. 책값도 줍니다. 학비도 줍니다. 옷도 사줍니다.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 다 뒷바라지 했는데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안 했다. 나쁜 부모요. 부모님한테 효도관광 보내주고 용돈 올려드리고 했어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 믿어야 어머니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았던 불효자예요. 가장 좋은 부모, 비록 학비 못 줬어도 좋은 학교 못 보냈어도 그 아이에게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다면 평생 후회 없는 최고 부모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전해진 복음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나 부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물론 복음의 유익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당회에서 올해 우리 목사님하고 올해 우리 목표를 얘기할 때 신년부터 4인 4색 4가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저는 딸만 둘인데 우리 큰아이가 작년에 대학을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인격적으로 저 아이가 예수님을 좀 만나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저는 그 기도를 했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자기 옆자리에 누가 오더니만 나랑 점심때 10분씩 성경 읽지 않겠냐고 어떤 30대 중반에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한테 그러더래. 그 얘가 워낙에 요즘 이상한 이단도 많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반응을 좀 귀찮다는 듯이 했는데 자기가
어디 소속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나 혼자 성경 읽으려니까 잘 안 되는데 우리 점심시간에 같이 성경을 읽자고. 이래서 밥 먹는 그 시간에 만나면 밥 먹고 나서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한 장씩 10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를 1년 했어요. 나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나도 하루에 10분씩 걔하고 같이 성경 읽어주지 못해요. 근데 걔가 점심 먹는 그 시간에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요즘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시간 내가지고 말입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분을 이분이 우리 아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이 입에서 아빠 내가 성경 읽다가 아빠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 받았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런 간증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걸 나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잘돼. 여러분 그거 새해 되면은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우리 소원이 많은데 한평생 우리 소원 해봤자 여러분 안 될 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헛된 소원 그만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올해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짠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뭘 찾게 돼 있어요? 물 찾게 돼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열심히 먹었지요. 먹은 사람이 어디 가요? 거기 가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매일 복음을 들은 사람, 이 복음에 감격한 사람, 이 복음에 변화된 사람,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경제를 빼앗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 아들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라고 다 주어도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아버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시댁, 친족,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지역 식구, 구역 식구,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의, 지역의, 영생의, 부활의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